이 열왕기상 이제 1장, 2장 건너가면서 다윗의 이제 마지막을 보는데 이 마지막까지도 피를 흘리는 참 다윗의 인생에서 볼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또 자기의 자녀들이 이런 다윗처럼 되었으면 하지만 막상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생을 속속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산 건 아니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게 다윗의 인생. 힘든 분들이 내 인생을 책을 쓰면 한두 권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인생을 책으로 쓰면 수십 권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큰 전쟁과 많은 살상과 또 그 권력의 암투와 음모와 이게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있지요. 마지막까지 이때 다윗의 나이가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랬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이냐면 70이거든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왕좌에 있었으니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은 이제 뭐 70 하면은 이제 예전에 그 환갑도 되죠. 환갑잔치 지금은 하지도 않는데 70 하면 예전에는 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장수했죠. 환갑잔치를 한 이유가 워낙 많이 돌아가시고 환갑만 살아도 장수했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는데 다윗 때에 이 당시에는 70이면 정말 장수한 거죠. 다윗이 70이 되었어요. 노인이 된 거예요. 근데 젊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우리 나이 들면 손발이 차갑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손발이 차죠.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 그 치료의 그 의미에서 어린 동료를 데려다가 다윗 품에 하는데 이게 이제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의사들이 늙은 몸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로 젊은이 운기를 받아가지고 치료 의술로 사용도 했대요. 다윗에게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어린 동료를 집어넣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 다윗이 이제 노쇠해져 있는 상황을 일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의 70대 나이. 근데 이때에도 다윗은 그 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누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저는 이 문제 1장을 쭉 준비하면서 하나 들었던 의문 또는 다윗의 이 아킬레스건 또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 유독 자식에 있어서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에게 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근데 이 아도니아만 봐도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번도 꾸지람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도니아만 그랬어요. 이전에 압살롬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암논 같은 경우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복 동생을 범했을 때에 그렇게 크게 책망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화근이 되어 가지고 살해당하면서 형제간의 암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다른 문제에는 매우 지혜롭게 대처하는 다윗을 보는데 유독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단히 좀 지혜롭지 못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맡겼죠. 스승을 맡기고 했었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의문이 드는 게 왜 다윗은 70이 될 때까지 확실하게 후계자를 딱 세워 천명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일찍 솔로몬 후계자로 천명을 해버리고 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계속 어쩐 일인지 미적대는 거예요. 안 해요. 마지막까지도 안 하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어떤 한계와 연약함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단호할 때는 매우 단호하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1장 전체에는 막 암투가 벌어져요.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고 자기가 등극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위기를 느낀 이 솔로몬과 그 바세바가 이제 같이 행동을 취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중심에 가장 그 중심에 보면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어요. 다윗이. 그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데, 사실은 딱 한 줄 한 절 나와 있지만 그게 1장 전체에 끌어가는 힘이라고 저는 봐져요.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1번은 저희가 이제 같이 보았고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노쇠해지자 아도니아가 일어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며 그를 도와 왕을 삼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당시에는 가장 연장자였어요. 그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총 몇 명으로 나와 있냐면 역대상 3장에 19명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아들만 19명. 그 중에 위로 첫 번째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피살당했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일찍 죽어서 안 나와 있어요. 어려서 죽은 걸로 추정되어지고, 세 번째가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요압에게 죽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장자죠.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도와서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요압은 군대 장관, 아비아달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정치력도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압살롬은 요압을 끌어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이 그 편에 있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들도 전부 다 이제 19명 가운데 솔로몬을 제외한 14명의 동생도 전부 다 형의 이 즉위식에 참석해가지고 당연하다는 듯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도니아였고, 그리고 금방 읽었던 것처럼 한 번도 아버지에게 쓴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잘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군대 장관도 그를 지지할 정도로 괜찮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요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 장관이고,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또 때로는 독불장군처럼 심지어 다윗도 무시하고 막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정치적인 실리를 쫓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70 이제 끝나요. 그러면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자연스럽게 가장 연장자인 아도니아를 생각하고 그 편에 서게 되어지면 좋겠다 해서 그 편에 서요. 이제 의외의 인물이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왔던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아니었는데 다윗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랬는데 사독이 다시 다윗에게로 또 오거든요. 후에 아비아달은 다윗과 도망 다닐 때 처음부터 함께 했던 자고, 사독은 이제 제사장이 2명이 있는데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에요. 아비아달이 지금 이 아도니아 편에 섰는데, 아비아달은 초창기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명문가 집안인 거예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의 뒤를 이은, 그러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인데 엘르아살의 후손이 이 사독이에요. 사독이 당시에 전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다윗에게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로 와요. 헤브론으로 와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또 대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윗 시대에 2명이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과 사독.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항상 사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독 다음에 아비아달. 그러니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다윗 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선 사람은 아비아달이었는데 후에 들어온 사독을 다윗은 더 높인 거예요. 그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를 볼 때에는 사실은 맞지요. 그런데 아비아달 입장에서는 그게 옳지 않은, 자기가 볼 때에는 자신이 먼저 왔는데 충분히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왜 아도니아 편에 섰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어찌 보면 자신들의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에 청한 사람과 3절 청하지 3번에 청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솔로몬을 왕이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초청을 할 때에 자기 밑에 동생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솔로몬만 초청을 안 해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선지자 나단, 분하야,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죠. 나머지 9절 보시면 다 청했는데 선지자 나단은 계속 다윗에게 쓴소리했던, 다윗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못하게 하고 솔로몬에 넘겨주게 하고 바세바 사건을 꾸짖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었던 인물도 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분하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전성기 시절 때의 왕의 친위대 대장이었어요. 용병을 관리하는 다윗 왕의 시위 대장이 바로 이 분하야였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구 세력으로 볼 수 있어요. 요압은 이전에 다윗과 함께 했던 구 세력이고 분하야는 신진 세력이고, 그리고 나단은 다윗 편에 원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고, 사독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신진 세력이라면 이전에 아비아달은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했었던 구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 세력의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에 붙고 신 세력의 사람들은 다윗 편에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그들은 아예 그냥 제외시키고, 왜? 자기 편에 안 들어오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아도니아에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데 솔로몬을 청하지 않은 걸 보면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얘기하진 않았지만 솔로몬을 왕이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알 정도로. 그래서 아도니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이가 늙었고 노쇠하니까 자기가 그냥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상황을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이에 나단은 왕에 알리기 위해 바세바를 찾으며 방안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아도니아의 상황을 알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이 다윗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나단히 발빠르게 움직이죠. 바세바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하고, 이게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고 나면 가장 첫 번째 제거 대상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거기에 초청받지 않았던 다윗 친위 세력들이 다 제거될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바세바에게 얘기하고, 바세바가 들어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 나단이 또 들어가서 같이 살을 덧붙이고, 이러면서 왕에게 알게 하고 왕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가 가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1절 이하에 보시면 바세바가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왕이 한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바세바를 먼저 들여보낸 것이기도 해요. 왕미의 신분이고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에게 직접 맹세를 받았던 당사자가 바세바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리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22절에 보시면 나단이 들어갑니다. 22절 보시면 나단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23절 이하로 보시면 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대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27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다윗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밧세바를 불러요.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계속 미적거려 왔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 됐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노년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입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분이에요. 이게 다윗이 70대였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윗에게는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분인 거예요. 이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한을 공부하면 분명하게 보이죠.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겪었고 환난에서 10번, 20번 죽었어도 마땅할 위험을 많이 겪었는데 다 살았고 꾸역꾸역 살아서 왕이 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모든 것에서 구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삶에서 계속 경험한 거죠. 모든 어려움에서 자기를 지켜준 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자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안에 육화되어진 성정이 뭐냐면 여호와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뱉은 언약도 꼭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이루고 내가 맹세했던 그 맹세를 절대로 접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왕위를 주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걸 지킬 거다. 이게 다윗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저력이에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옛날 했던 말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상황이 되면 할 수 있고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보통 인간의 모습이죠. 다윗도 사실 솔로몬은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이 보기에는 탐탁치 않은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전까지 드러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구파이지 장수감은 아닌 거예요.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할 줄 알고 이런 모습이 다윗이 아니에요. 이후에 그 다윗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 이후에 보면은 다윗처럼 전쟁을 통해서 계속 영토를 넓혀가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을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전적이지 않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왕국을 지키고 다스리기에 솔로몬이 과연 괜찮을까?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가졌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이거든요. 아주 어리지요. 그리고 이 보니까 그냥 좀 정말 왕처럼 왕자답게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매일 책만 보고 있는 아들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어찌 보면 불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선과 평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께 맹세했던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어때요? 70세임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빠르게 일사천리로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세우는 거죠. 순식간에 세워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만들죠. 이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맹세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자기로 행동을 옮기게 만드는 모멘텀이 된 거예요. 동력이 됐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의 위대함. 그래서 저는 1장 전체의 가장 큰 핵심 구절이 뭐냐면 29절과 30절이에요.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그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세우겠다. 바로 그냥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와
또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처음 언약을 세웠던 그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이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왜 다윗은 자꾸 미적됐을까 이렇게 봤는데, 또 한편에는 그 미적됐던 것이 이렇게 사실은 좋은 영향을 끼쳐요. 솔로몬이 왕으로 됐을 때에 보이지 않는 정적들이 이미 다 제거돼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다윗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불안했는지 여하튼 계속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측근 소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천명하지 않고 계속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압살롬이 드러났죠. 또 아도니아도 드러났죠. 만약에 솔로몬이 되었을 때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다윗이 그냥 가면서 끝나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지거나 솔로몬이 왕으로 되었을 때에 얼마든지 아도니아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또 작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내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의 미적거림을 통해서 성미 급한 아도니아가 먼저 치고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드러내는 바람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설 때에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다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다윗의 미적거림, 다윗의 안일함, 다윗의 약함이 또 하나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게 아주 좋게 쓰여요.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경험하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그 성정과 기질은 다 일장일단이다. 모든 기질은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장점인데 그것이 단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점일 때 그게 또 장점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안일해 보이고 다윗의 자녀가 이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 미적거리는 바람에 솔로몬이 이 20살 될 때까지 그냥 미적거리는 바람에 알아서 정적들이 다 드러나고 제거되어지는 거죠. 본문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미련함도 쓰시고요, 우리의 어리석음도 쓰시고요, 우리의 약점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지혜롭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살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반드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볼 때는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나아요. 정치력이나 실행력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왕의 자질은 아도니아가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목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힘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서 건져주셔서 오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는 최고의 힘이 하나님이었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이 가는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후회가 없어요.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미련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의지하고 신경 쓸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키고 따라가겠다라고 확실하게 마음을 갖고, 이거는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거 하나만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신앙을 따르는 것, 여호와를 따르는 것,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거는 내가 제일 첫 번째에 두겠다. 여러분 이거 계속 확신하면서 계속 다짐하면서 가보십시오. 그 인생길이 정말 주님께서 귀한 복된 길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망할 인생인데, 주님께서 그 미련함도 어리석음도 심지어는 죄된 부분도 다 쓰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바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하면서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왕의 다윗의 노새라는 것은, 이제 노새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말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이 노새에다 태워서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왕이 된 솔로몬이 이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멍령으로 왕이 된 이 이야기를 듣고 8번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지죠. 그러자 49절 읽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도 50절 보시면 제단 뿔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제단 뿔을 잡았다는 얘기는 거기에선 사람을 제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52절 5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지인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제 2장 이후에 보면 솔로몬의 단호함이 드러나는데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솔로몬은 외유내강형이었던 거예요. 안 드러나요. 강하지도 않고 왕자로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학문적인 스타일 사람이었는데 내면적으로는 강했던 거죠. 이게 뒤에 가서 이 정략 결혼이 솔로몬을 망쳤지만 그 전까지 솔로몬을 보게 되어지면 겸손하고 강직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보지 못했던 이 모습들이 다윗의 유언이 그대로 이행되어지고 솔로몬이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아도니아도 제거되어지는 그 상황까지 이렇게 돼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이 문제 가지고는 피비린내가 나지 않는, 피바람이 불지 않게 되어지는, 이제 아도니아가 제거되긴 하지만 이제 다 드러날 사람이 드러나서 제거될 사람이 다 제거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과 다윗의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국 하나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제가 아까 얘기한 29절과 30절 이 말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의지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딱 정리해버리는 다윗의 모습, 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70세의 노인네가 이제 아이고 난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신앙의 양심의 근거에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밀고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다윗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으뜸으로 삼고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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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우리의 미련도 쓰시고 연약함도 쓰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 쓰셔서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서 선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왕자의 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 결국 여호와를 의지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약점으로 인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시고 건져주시고 선하게 복되게 좋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으뜸으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씨름하고 있는 것들 주님 개입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선한 결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